자, 그러나 정작 레위기의 첫 시작은 부르시고입니다. 레위기가 아니라 부르시고란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첫 시작은 레위기 전체의 분위기,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부르시고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부르시고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느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 전체를 방향을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 시작해요. 자, 지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에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어떤 느낌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는 어떤 어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자, 이를 위해 직전 본문인 전문맥인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린 강사님 다시 한 번만 좀 읽어주실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이스라엘이 회막 짓기를 마친 직후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34절이에요. 구름의 회막을 덮었어요. 여호와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건 단순한 지금 진술이 아닙니다. 이 짧은 34절의 첫 말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에요. 자,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구약계론 저한테 배우신 분은 이거 답이 나와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우섭 생각 안 나십니까? 그렇죠. 산 위에요. 어디 산 위에요? 시내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9에서 24장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에서 24장을 보게 되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짓기 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곳은 시내산 꼭대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말씀하셨죠.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출굽하여 시내산에 있을 때는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막을 짓자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성막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산에서. 회막 아래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자, 회막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말인데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그들의 진영 한 가운데 있는 것이 회막 혹은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삶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회막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삶 한복판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삶 한복판에 오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막 짓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 이스라엘의 삶 한복판에 오신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신 첫 대목이에요.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우리는 감격을 느껴요. 모세의 감격을 느껴요. 아니, 드디어 우리 삶 한복판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한가운데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격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감격한 분이 따로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해막에서 부르셨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 알겠지만 어떨 때는 해막을, 어떨 때는 성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제가 아까 해막과 성막 같은 말이라 그랬는데 어쩔 땐 해막, 어쩔 땐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같은 것을 두고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성막이 아니라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왜 그럴까? 성막과 회막은 사실은 같은 걸 가리키지만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 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나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실 때 그 단어를 쓰는 거고요. 성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 용어를 써요. 같은 곳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어디서 말씀하세요? 어디서 부르세요? 성막이 아니라 회막에서 지금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만남의 장소에서. 만남의 장소. 성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 지금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 구조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제가 회막 구조를 잠깐 좀 보여줄게요. 자, 이게 회막 구조도예요. 이게 보시게 되면, 예, 해막 구조는 크게 셋으로 등분할 수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지성소예요.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 혹은 이제 법궤를 언약궤라 부르기도 하고, 예, 또 그 증거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용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용어를. 어쨌든,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있고요. 자, 여기는, 예, 성소예요. 성소. 예, 여기 분향단, 진설병상, 금촛대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성막 뜰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했을 땐 여기를 좀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기. 예,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3등분이에요. 지성소, 성소, 예, 성막 뜰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효주. 요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어딜까요? 제일 중요한 장소. 중간인 것 같습니다. 중간, 요 성소. 네. 아, 맞아요. 왜요? 네? 왜요? 어, 음, 거쳐서 가야 하는, 거쳐서 가야 하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제가 볼게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로 묘사가 돼요. 자, 이게 지성소고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예, 여기서 매일 이제 등잔대 불도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떡상에 진설병상의 떡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이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여기서 제물을 이제 바치는 곳이에요.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지성소, 성소, 성막들 중에 중요한 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디가 중요할까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에서 43절을 우리 효주자매가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9장 42에서 43절입니다. 네, 29장, 예, 42에서 43절. 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 거기서요, 거기서.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딘데? 회막군. 재단이에요, 재단. 제가 재단. 앞에 맥락을 보게 되면 재단을 얘기하고 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대요.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재단,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에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이게 출애굽기 29장 40에 43절의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의미적으로는 지성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매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그건 죽어요. 그렇게 하겠지만 쓰임새상,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장소의 특징상 실제 중요한 곳은 성막들,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 거기서 만나시겠다라고 미래형으로 다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29장 42에서 43절의 말씀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5개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화목제까지 나가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오늘도 번제를 지금 제가 다 못 나갈 것 같거든요. 어쨌든 자, 이 5가지의 예물과 재물 규정은 모두 이 제단에서의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제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해요. 즉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다짐이 이루어진 결과가 레위기예요,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감격,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첫 시작, 부르시고에 담겨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느낌과 감정과 어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담겨 있는 느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레위기는 그저 규정집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율례 규정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 한복판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만나셨다라는,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다라는 그 감격이 서려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부르시고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누가 구약의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의 속내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은 땅으로 오시고 땅의 백성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을 기술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이 부르시고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육신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레위기를 구약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매우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고 그 원체 유명했어요. 제가 그 학교를 가기 전에도 상당히 유명했던 교수님 한 분 있었습니다. 상당히 존경받는 교수님이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존경하면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저런 분과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 교수님을 존경의 눈으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이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저를 붙들고서 야 인기야 언제 점심을 한번 먹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제가 심장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왜냐면 너무나 내가 저걸 존경했던 교수님. 그래서 감히 말을 붙이기 어려웠던 교수님이 저를 먼저 부르셔서 인기야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고 심장이 뛰는지 제가 몰라요. 그 말만으로도 제가 그랬었는데 정말로 그 다음 주 수업 전에 있었던 점심시간 때 교수님이 저희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 학교 근처에 있는 비싼 초밥집에서 그것도 둘이 서로 초밥을 기울이면서 인기야 너 뭐 하면서 하냐? 학교 다니는 거 어떠냐? 뭐 그렇구나. 이렇게 대화를 오가면서 1시간 정도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시간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첫 만남을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되는 그 시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주변에 있었던 그 동료 친구들도 얼마나 제가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당연히 저는 그 수업 더 열심히 들었고요. 예, 더 열심히 과제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너무나 존경스러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직접 내 영역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영역으로 나를 초대하셔서 만남을 가진 것. 그 감격, 그 황홀함. 바로 이보다 더한 감격이 오늘 본문 1절 부르시고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레위기는 그 감격의 증거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레위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감격을 회복하도록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아니, 그 감격을 잊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련해야 할 회막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막을 마련해야 해요. 그럴 때 규정집처럼 보이는 신앙의 각종 지침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한 통로로, 만남을 위한 약속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번제 규정인 2에서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단락은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절이 한 단락이고 3에서 17절이 한 단락이에요. 자, 2절이 더 중요할까요? 3에서 17절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2절이 짧다고 2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짧다고 덜 중요한 거 절대 아니에요. 자, 2절은 도입구예요. 3에서 17절은 그 번제물을 각각 소로 드릴 경우, 양이나 염소로 드릴 경우,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로 드릴 경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3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 규정의 특징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도입구 2절이에요. 자, 함께 우리 2절, 우리 우섭 형제가 2절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여러분 이 2절 9절은요 짧지만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구절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원문에는 이 2절에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등장해요.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예수님의 말 속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제 고르반은 아람어고 히브리어는 코르반이에요. 자,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예물이 되는 거고 동사로는 드리다가 됩니다. 드리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물이라는 단어 2번 등장하고 드리다라는 동사가 2번 등장해요. 사실 다 같은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즉 번제는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번제는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물.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제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기의 5대 제사. 보통 책들은 다 5대 제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제사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예물과 재물 규정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란 말이 1도 등장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등장해도 예물과 재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예물을 드리거나 재물을 든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제사란 말 등장하지 않고. 물론 그것이 결국 제사가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예,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재물을 드린다 했을 때는 제사란 표현이 맞습니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면 제사란 표현이 딱 맞지가 않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물과 재물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실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는
다 예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반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제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물론 화목제에 예물과 제물이 같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크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예물, 속죄제, 속건제가 제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예물과 제물의 차이는 도대체 뭐야? 예물과 제물의 차이. 우섭, 예물과 제물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구약 결혼 때 이거 얘기했어요. 예물과 제물의 차이. 다 잊어버렸죠. 그쵸? 예물과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예물은 이렇게 이해 안 된다. 예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물이 자원에서 드리는 거다. 다시 얘기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2절이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이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드려라가 아니에요. 지금 명령형이 아닙니다. 뭐예요? 너가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드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예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자원에서 하는 것이 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즉 번제는 반드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그것은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예물의 첫 번째가 하필이면 번제라는 사실이 있어요. 소제도 화목제도 아니라 하필이면 번제예요. 왜 그런 번제일까? 자,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남겨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소든 양과 염소이든 집비둘기야 산비둘기이든 그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 5 예물과 제물 규정의 첫 번째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규정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의 몫을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만 제사장의 몫을 남겨놓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을 남겨놓기도 해요. 소제에서부터 속건제까지는. 그런데 번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태워드린다. 다 드린다. 여러분 이걸 기독교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 용어로. 나의 예물을 다 태워드린다. 다 드린다.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독교 용어로. 오늘 설교 제목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즉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니 번제물에 안수한다고 합니다. 안수는 예물을 드리는 자와 예물을 동일시하는 작업이에요.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 드린다는 번제는 사실상 자신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과 동일시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림으로 사실상 나를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린다는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문제는 그것이 5 예물과 제물 규정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할 표현은 바로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 누구든지는 소제부터 속건제까지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NASB 성경에 좀 그 번역을 잘 구분해 놓았지만 번제의 누구든지와 소제부터의 누구든지는 달라요. 사실은 세번역도 그걸 잘 안 해놓고 NIV도 안 해놨는데 NASB는 잘 해놨어요. NASB를 보게 되면 번제의 누구든지는 anyman입니다. anyman. 그러나 소제서부터는 그 누구든지가 anyone이에요. 자, 원문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는 아담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담. 즉 사람 보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제에서 속건제까지의 누구든지는 네페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보통 영어로는 soul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soul,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 바로 번제를 드린 그 영혼이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 그 영혼이 드리는 것이 소제서부터 속제제라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의 차이예요. 번제의 누구든지의 차이. 번제를 드린 영혼,
아니,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영혼,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겠나라고 다짐한 영혼, 그 영혼이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번제는 무엇입니까? 다섯 예물과 제물 규정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으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으뜸. 으뜸입니다, 여러분. 단지 번제라는 형식이 으뜸이라는 게 아닙니다. 번제가 나타내는 자신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겠다는 그 헌신이 예배의 으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떤 이유로 하십니까? 예배의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이 번제 규정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비대면 예배를 기본값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매우 큰 도전이 돼요. 편하게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고 침대에서 소파에서 편한 옷 입고 씻지도 않는 모습으로 11시가 넘어서 그것도 느지막이 예배를 감상하는 것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예배를 해도 자신을 드림도 어떤 헌신도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자신의 은사가 되었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되었든 어떤 것도 내어놓지 않고 매너리즘에 젖어 사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강력한 경종을 울려요.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과 해방과 자유에 걸맞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을 드리겠다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함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린 강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바로 첫 번째 일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 아니 합당하고도 합리적인 예배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말 역시 레위기 1장의 번제 영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현장에서 헌신이란 단어를 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헌신이라는 용어를 빼야 사람이 더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 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아야 우리 IBF든 교회든 부담스럽지 않는 모임의 이미지를 갖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른 대표적인 용어가 헌신입니다. 나를 번제물처럼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구원받은 백성, 해방된 백성의 감격 없이 영적 서비스를 받기만 하겠다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오늘 본문은 너희 헌신은 어디 있는가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부터 교회를 옮겼어요. 만천리에 있는 만천감리교회입니다. 시내에 얼마 떨어지지 않지만 노인분들이 많은 시골교회 모습을 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첫 예배부터 감동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노인분들이 정말 일찍 앞자리를 차지하세요. 딱 봐도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여요, 그게. 그것을 위해 시간도 미리 준비했었고 옷도 준비했고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최선을 다한 헌물도 준비했을 거예요. 예, 그분들에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바로 그 온전한 헌신의 자세와 태도예요.
저도 제 아내도 그 모습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대부분 예배 시간 맞춰서 오고 지나서 와요. 어르신들이 가득한 교회예요.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빠른 찬양도 대부분 라르고 렌토 아다지오로 불러요. 가니까. 그 흔한 드럼도 없어요. 기타도 없고요. 신디사이저 없어요. 예배 절차도 굉장히 올드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활기치는 요즘 가장 빛나고도 향기로운 예배였음을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제가 예배에서 감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자신을 돌아보셔도 좋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2학기부터 우리 LGM은 다분히 예배적인 모임으로 변화가 됐었어요.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이벤트적 요소는 웬만해선 다 뺐고요. 그리고 예배라는 정체성으로 이 모임을 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LGM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를 해야 할까? 오늘 번제 규정은 우리 삶 한복판에 오신 그리고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라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으로 했어요.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소유를 계산해서 얼마를 남겨두고 일부만 드리겠다는 그런 계산적 예배가 아니라 나를 먼저 다 드리겠다는 그 헌신과 다짐과 결심이 지금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것이 가장 으뜸 가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주일 11시 그 대예배가 대예배에서 으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어떤 예배에서든지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드리겠다는 그것이 예배의 으뜸이에요. 그 예배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열어 젖히는 것처럼 그 번제의 영성이 담긴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영성이 담긴 예배가 모든 성도의 삶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용어를 잃지 맙시다. 부담스럽다고 빼지 맙시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 번제 영성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삶의 으뜸이에요.